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명령하노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들 계셨죠? 일주일도 빨리 지나가네요.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제 날이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입춘 지나고 경칩도 지나고 3월 또 첫 주도 지났죠. 그래서 춘삼을 호시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좋은 시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그 제목으로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혀주고 또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어제 저희는 이제 그 뭔 모임에서 저기 양평을 갔다 왔어요. 근데 서울 그 신길동인가 그 집에 갔더니 그 학교가 있는데 학교에 새들이 많이 날아들더라고요. 그래서 찍어놨어요. 오늘 그 말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하는데 그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며 살다가 내일 일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살자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본문 삼아서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뒤를 이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이 돈독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은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죠. 그렇듯이 이 여호수아도 모세의 지혜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 인격 또한 특출하고 탁월하고 뛰어났다고 그래요.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누구?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여호수아야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해요. 가라고 가라고. 그래서 그 약속을 하는데 또 무슨 약속을 해주시냐면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발이 밟고 있는 모든 지역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근데 그 땅을 밟는 것을 다 내게 주겠다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도록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내가 함께 하겠다 하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함께한다는 뜻이듯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을 네가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여호수아는 12지파 가운데 그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시끄럽고 요란친다 할지라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 그걸 믿는 특히 그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 중에 이 여호수아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는 참으로
믿음이 돈독하고 그리고 그 인격 또한 뛰어난 리더십이 강한 덕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사랑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장이라 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는데 오늘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지요.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 무엇보다 믿음입니다. 찬송도 잘 부르고 성경도 많이 알고 선행도 많이 베풀며 전도해도 좋지만 이 모든 것이 모든 게 믿음이셔요. 해감이 없는 믿음은 그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았고 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가기도 했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뭐예요? 상 주시는 이임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어땠어요? 그 앞에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함으로써 나아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겨요. 그래서 찬송가 357장에도 보면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라는 찬송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나오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뭐라 했죠? 믿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미국의 예이치 목사가 작사를 했고 그 유명한 생키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어요. 우리 한번 이 찬송 몇 장이냐? 354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1절만 우리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 잘못 눌러지네. 네, 한번 불러봅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시 힘을 엎어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무엇이 이기죠? 믿음이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합시다. 둘째는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 우리는 그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덕장인 리더십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우리는 본받아서 앞만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 모든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리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라지지 않고 다 영원히 서 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는 하루가 딱 천재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인용할 때 가끔 잘 사용하는 말로 히브리서 4장 12절을 제가 잘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고 그리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네가 무슨 생각하고 지금 무슨 마음을 품고 있구나 하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판단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세상의 소설이나 즐거운 연극이나 드라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그 계명을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때가 가깝다. 엔드타임. 하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 그럽니다. 주님의 오실 날, 하나님 오실 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 했어요. 아무도 알 수, 하나님만이 아신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알지 못하는 날이지만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해요. 깨어 기도해야 해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 대하여 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의 이름은 헬라어로는 예수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는 여호수아는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할 때에 모세와 함께 모세를 옆에서 수종 들면서 하나님의 산에 올랐으며 12 정탐꾼 중에 긍정 마인드, 모든 걸 진취적이고 모든 걸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여호수아가 85세 때 모세를 계승한 후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는 약 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한 기간은 25년을 통치했대요. 오늘날은 뭐 대통령은 지금 5년씩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25년을 통치해서 결국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 몇 살에 죽었냐 하면은 110세. 아직도 저는 110세까지 살았다는 사람을 못 봤어요. 우리 사람 중에는 요즘 100세 시대라 해서 80세, 90세, 100살. 지금 누구요? 김영석인가 그 교수 106세라든가 8세라든가 나이가 제법 많더라고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죽은 때가 110세 때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에브라임 딥낫 세라라고 하는 곳에 그 시체가 묻혔다고 합니다. 그는 군인 정신이 투철한 애국자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한 말씀의 사람이자 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대한 일꾼들은 다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그저께 사실은 방송에 나왔는데 어제 보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이제 서울 구치소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가는 것이 TV에 나오더만요.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뭐 좋다 나쁘다라는 것보다 한 대통령이 그 추운 데 가서 고생하면서 나라가 주인 없는데 어지러운 것보다는 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런 말 있잖아요. 집사님 그 얘기 들어봤죠. 옛날에 집에 고양이가 쥐를 못 잡아도 고양이 있는 집이 쥐가 들끓는다고 하듯이 그 기관장이 좀 무능하고 탁월한 능력이 없어도 있는 그 조직이 흔들리지 않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듯이 뭐 윤 대통령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그래도 지키면서 이게 나라를 잘 약간 위해서 일해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게 이제 요즘은 뭐 말도 조심하고 그래야겠더라고요. 서로 생각들이 달라서 우리도 여호수아를 본받아 살도록 합시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이 찬송은 여호수아 1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래서 어느 가정 믿는 집안에 가면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라는 그런 이렇게 붓글씨로 쓴 글씨를 붙여 있는 것을 보기도 했었어요. 그러듯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미국의 로빈슨이 작사를 했고 그리고 작곡은 빌 흔이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불러볼까요? 그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누구를 본받아세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이죠. 여기 보니까 사실 내가 이 곡을 선곡하면서 할 때는 못 느꼈는데 지금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우리가 두 번째 소재가 여호수아를 본받아 전진에 나가자는 게 지금 제목인데 소재인데 오늘 이 찬송가의 내용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하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나네요. 우리는 여호수아를 본받아 앞으로 전진하면서 절대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목표를 향하여 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간대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은 여호수아 1장 마지막 절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전능의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아니하며 곡식무와 곡간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께서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의 먹을 것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그렇듯이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농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1박 2일로 저기 하동에 모임에서 다녀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 나이가 많더라고요. 한방을 쓰는 분이 46살, 저보다 약 10살 더 먹은 농사꾼인데 잘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노력이 자기가 힘을 써서 농사가 잘 되는 건 70%는 자기 노력이고 30%는 하나님께서 해줘야겠대요. 그래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친구들이 막 전도하려고 야 교회 가라 해도 안 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든지 아니면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제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올해 일평생을 농사지면서 살았던 사람이 고백할 말이 뭐냐. 70%는 내 노력인데 30%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비를 안 주거나 또는 날씨가 너무 우박이 내리거나 비가 그러잖아요. 농사를 망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풍작을 하고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권호 역시라는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태도 나쁜 말 아니니까. 그래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삽시다.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우리 앞에 닥치는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말에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친구가, 죄송합니다만은 초등학교 동창이 이름을 생략할게요. 깡패 두목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뭐 사업하는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야, 영필아, 잘 지내냐? 하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 사람이 힘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집사님 맞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별로 없어요. 맞아요. 우리 건강도 그러고 갑자기 보면 주변에 많이 사람들이 죽어가더라고요. 어떤 아파서 죽기도 하고 또 교통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때로는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모든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그 말이 저한테 와 닿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라고 말했고, 또 이사야 41장 13절에서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우리 사는 것이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가족관계도 그러고 이웃관계도 그러고 사업도 그러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러고 뭐 그래요. 매사가 조심스럽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접근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또 신명기 31장 6절에서도 마찬가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면서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거다.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해 봐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갑자기 배신하고 그러잖아요. 저 이번에 버스 타고 갔다 오는데 어제 말고 그 목요일날 금요일날 저기 어딘가 모르겠어요. 금산 쪽이었나? 충청도는 아니고 영남을 갔다 왔으니까 그쪽은 아닌데 어디 그 휴게소에서 젊은 애들 남녀가 이렇게 자꾸 부딪히고 오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가 너 그만 사귀자. 이게 하나는 거기에 매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어른들이 그것을 보고 아이고 싫다면 내비두고 새로 사귀면 되지 왜 저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듯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버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꽉 붙드시고 우리를 배신하거나 그래서 오 신실하신 주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굳세게 아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우리 집사님 제1호 등록패에다 새겨놓은 것처럼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관 약속을 하신 그 썩지 않냐 의의 영광의 승리의 금멸주가를 받았을 것을 우리는 늘 그리면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서는 어때요? 회당장 야이르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야 침착해 위로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비어나 두려워 말고 그리고 believe only 믿기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그 회당장 야이르의 딸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한 이 말씀대로 우리는 믿기만 하라. 믿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도 여호수아를 본받아 우리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합시다. 여호수아는 믿음이 돈독한 탁월한 출중한 이러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중에 하나였던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 여호수아를 본받아 우리는 앞만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는 이런 그 사람들이 다 됩시다. 마지막 말씀 여러 군데도 말씀했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합시다. 작은 일에 연연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말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 오직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와 절대 순종으로 절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12 진주문 금은보화가 가득한 시기 질투, 그거는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구원받아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우리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송 부르며 기쁨으로 살도록 합시다.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